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뜻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 믿음으로 매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미케 하는 세력, 악한 원수마귀 세력, 아버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진리로 승리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도 드디어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2018년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또 바라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500년을 이어오면서 정말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오해가 있고 무지가 있고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해꾼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일 첫째가 원수의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영원히 선택받았고 영원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데 그 마귀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와이칼라 범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걸 왜 와이칼라 범죄라고 하는가? 와이칼라 범죄가 아닌 거는 치고받고 뭐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진 사람은 검사나 아니면은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상 한번 탕 치고 엄포를 놓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와이칼라 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와이칼라 범죄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빛의 사자를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마귀의 제1의 속성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으로 비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어떤 일을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면은 결과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즉 예수를 믿는다고 택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놀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원수 마귀가 막 이상하고 기괴한 옷을 입고 우리를 괴롭힐 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럴듯한 빛으로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이 깨어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시댁 쪽에서 또는 주위에서 막 저기에서 명품, 세상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요구하다가 결혼이 막 사정없이 깨져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봅니다. 왜 명품 가방을 요구하고 왜 명품 시계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한 사치품들이 내가 저것을 걸치고 내가 저 핸드백을 들고 내가 저 시계를 차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꼬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뭐예요? 온 세상이 너를 우러러보고 와 하고 입을 벌리고 쳐다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문에도 보죠.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명품백,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걸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망, 잘못된 정욕, 잘못된 사치 이러한 가짜를 통해서 거짓 이 욕망과 거짓 목표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위에 큰 절이 있다거나 주위에 아주 심하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명절 때 온 나라와 민족이 우상숭배를 하는 때에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공허합니다. 막막합니다. 뭔가 가로막고 있는 답답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도 자체를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짓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못 모를 때는 막 그게 거대한 것 같고 그게 막 우리 인생을 영원히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기운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떼어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대한 세력이 아니고 단순히 막 하나 쳐놓고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가 자기도 스스로도 옮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속아서 대단한 게 있네. 어마어마한 게 가로막고 있네. 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는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의 세력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속임수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일 부탁하신 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 즉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이 나가고 나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능력자에게 가서 은사자에게 가서 귀신이 쫓겨남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어서 이제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심하게 되도록 원수마귀가 도로 지보다 더 센 것들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막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진리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지 않으면 어떻다고 합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에서는 잠깐 즐거워하다가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속에 그 어려운 일을 크게 엄청난 것으로 바라보고 두려워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악한 사치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거짓으로 유혹해서 믿음의 길을 가든 것을 중단시키고 뒤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이제 그 시작한 믿음을 깨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때까지 열매 맺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 못 맺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 3가지 비유입니다. 첫째 번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외형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기름이 담겨지지 않았을 때 매일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성령이 머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기름 있는 처녀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이 내가 결단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리고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이라는 기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서워서요. 또는 나 그 1달란트 가지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도 남기지 않고 묻어두었을 때 28절에 보면 2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즉 이 사람은 천국이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상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나는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다 버림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에 보면 44절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44절에 병드신 것, 헐벗은 것, 나그네되신 것, 목마르실 때, 줄이실 때, 옥에 갇힐 때 공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는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고 그냥 죄일 뿐 아니라 상급 못 쌓는 죄일 뿐 아니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즉 선을 베풀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선을 베푼 자들은 영생에,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 11조 내고 교회 주일 잘 지키고 내 영혼 하나 잘 챙기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개척교회는 아주 발도 안 들여놓으려고 하고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곳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까? 염소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작은 자 하나, 요즘 을 얼마나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까? 가장 을 중에 을 하나에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가장 작은 자, 가장 을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천사들이 항상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어떤 정도의 죄냐?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을 쓰다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여로보암에게 왕자를 주십니다. 10지파를 떼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로보암 당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바사를 통해서 그 집안의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름을 쓸어같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을 쓰는 도구가 되었던 바사도 또 우상을 섬겨서 또 그 바사의 가문이 또 다 쓸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아합의 가문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하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뭔가가 잘 돼서 정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는 게 작은 축복입니까? 왕이 되는 것은 그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축복 많이 받았다고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내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맡긴 자에게 할 바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염소로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초창기의 자세처럼 하나님이 이 큰 민족, 당신의 백성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써버리면 나중에 그 벌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의인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삶이 거꾸로 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핍박이나 환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있는 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세력의 가장 본질적인 영이 무엇인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무책임의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무책임이냐? 남만 탓하는 무책임의, 그것이 공산주의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근거가 되는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마치 온 세상을 유토피아로, 환상의 세계로 만들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온 세계 백성을 빈민으로 만들고
그 이전보다 더 못한 빈민으로 만들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몇몇 북한과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아직도 사회주의나 우리 진보의 이 세력들은 무책임하게 원망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오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 나라, 온 국민이 지금 이민 가겠다고 난리랍니다. 그 중에서 언어가 같은 스페인으로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심공세만 펼친 거예요. 그저 나눠주기만 한 거예요. 나눠줬더니 다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각자가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 않는 사회나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눈가림만 해서 있는 것만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의 개성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하게 감시감독하지 않으면 이 능률이 효율성이 너무나 낮다고 합니다. 왜? 아무리 이래도 내게 아니니까. 무책임함이 만연해서 일의 성과가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열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머리가 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가야지 원망은 믿음의 삶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제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임마누엘의 삶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행함은 공로주의로서 내가 좀 잘했다, 내가 이것 좀 했다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각오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숨을 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제가 어떤 사람 봤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그 모든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시어머니 순위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은 강합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할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나무라기만 하고, 이세벨처럼 컨트롤, 조정, 통제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성경과 그 기도의 내용을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행동을, 순종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행동에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가서 군림하고 다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계속 번성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니까 마치 내가 교회에서만 살면 나는 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 가면 공부하는 풍토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잘못 심어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살아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기도해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아니고 내 주어진 직장에서 나의 상관에게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재물 얻을 능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와서 거짓과 안일함과 잠자는 것과 이러한 여러 가지 원망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해서, 그 목적은 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첫째,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왜?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 다 같이 올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끔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못 받게, 축복을 받는 꼴을 못 보게 하려고 은혜를 받으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방해합니다.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위해 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원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우리를 잡으려고 덤벼드는 원수 마귀를 분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가리라.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마귀들을 온갖 기운으로 막막하고 부담스럽고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낙담과 이러한 것까지도 거짓입니다. 십자가 들이대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과 소망과 믿음과 지혜와 충성된 절제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데까지 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진행해 나가는 진행의 과정이지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서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며 믿음을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받고 나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리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순종으로 충성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주님을 붙드는 분별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믿음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깨어있어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의 기운에도 속지 않고 온갖 속임수에 온갖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오 주여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제1로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 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따라오는 축복이 될 때 그것이 생명의 축복이고 생명의 건강이고 생명의 명예고 생명의 아버지 물질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미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우리를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코코코코코코코코 오 주여 코코코코코코코코 오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 오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주님께서 지금 무언가 흘러가는 것들을 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피인지 림프인지 아무튼 흘러가는 것들을 오 주여 바꾸어 주십니다. 오 주여 요요요요요요 아버지 다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골도 관절도 골수도 아버지 하나님 임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주여 혈관도 혈액도 아버지 오 주여 오 요요요요요요 아버지 척추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도 아버지 하나님 뇌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억도 생각도 마음도 아버지 오 주여 온전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새 것으로 새 심장으로 새로운 입으로 새로운 말로 아버지 말하는 습관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빈욕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주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장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장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 이 시간 천국 부품 창고 여시고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땅에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실을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아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구원론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새롭게 세우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센터가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갈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물질을 심고 아버지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함께 갈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가로막는 세력들 모든 지연시키는 세력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뿌리 뽑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살아계시는 인도함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함이 아버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속에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깨어있어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